우리가 평등법 문제로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이 문제의 중대성을 아는 성도들이 많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름만 다르지 자꾸만 동성애법 그리고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악법들이 여기저기서 두더지처럼 계속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들은 다 그럴듯한데 차별금지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자, 다 좋은 말인데 지금 차별금지법만큼 급한 것이 건강가정기본법, 이걸 개정을 하려고 지난 5월 달에도 시도를 하고 6월 달에도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 시도가 이제 일단은 미뤄졌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표결하기 전에 자꾸 의논을 하는 중에 5대 3으로 갈리고 있어요. 지금 5명은 개정하자고 그래. 이 개정안이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기론평 교수님이 몸도 좋지 않은데 그분이 차별금지법 맞겠다고 동성애 합법화 맞겠다고 국회 앞에서 혼자 단식하시고 그 추운 겨울날 그분이 몸이 안 좋아요. 그런 분이 대학 교수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몇 년 전부터 고생을 하시는데 이번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지 말라고 또 삭발을 했어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족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려고 해요. 이 법의 문구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고 그럴 수 있다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해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한 국가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 중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그 개정안 안에 가족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해가지고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는 핑계로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식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자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 남자와 남자가 자식을 입양해가지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동성법인데 이것에 관한 징검다리로 이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남인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정법을 지금 계속 들고 나와가지고 가는데 이게 위험한 것이 8월 달에 이게 2번의 회의를 해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 꼭 그래요. 저도 회의를 많이 참석해 보면은 의견이 비등비등하면 처음에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해. 근데 자꾸 시간이 가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반드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표결합시다 그래요. 그럼 아무 소리 못해요. 그리고 표결을 하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이에요. 근데 표결하면 8명 중에 5명이 지금 여당 소속이고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통과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 영국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면 시민동반자법 공청회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미 동성애 합법화하기 전에 시민동반자법 공청회라고 하는 모임을 해가지고 영국 정부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계획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지만 우리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시민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영국에 시민동반자법에서 실제로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꼭 엄마, 아빠,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꼭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은 결국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여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가지고 봐라, 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왜 이걸 막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대한 문제고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이제 시점에 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따가 제 설교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동반현 동성애 반대 연합하는 운동 그 기론평 교수님이 대표로 있는 그곳에서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주소를 해놓을 테니까 클릭해 들어가셔서 건강가정기본법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심대하게 아시고 잘 좀 하시기 바라요. 참으로 신기하게 놀랍게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유림들이 성균관 유림들이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간통법 폐지한다고 할 때 청와대 앞에 가서 난리를 했는데 그거보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더 기본의 개념을 깨버리는 것인데 왜 유림들이 이렇게 조용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동성애 그리고 유림들이 제정신이 있다면은 시청에서 동성애자들이 행진할 때 갓쓰고 나가서 길거리 주저앉아가지고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동방예의지국인데 이 짓을 하고 있냐고. 근데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 있지 모르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사실은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도 법을 만들수록 피곤해집니다. 이를테면 예배에 11시 예배인데 11시 예배 늦게까지 오지 않으면 본당에 못 들어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11시 5분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안 만든 것일수록 좋아요. 근데 자꾸만 법을 만든다는 것은 가정, 그건 놔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본능적으로 가정하면 기본 개념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참고 자녀 낳고 잘 키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세상의 법으로 그걸 간섭을 하고 막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차별을 얼마나 합니까? 자기 형편껏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조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성별, 학벌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모든 나라는 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무슨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만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법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이죠. 현재 정부는 집권하고 지금 5년도 안 됐는데 3,300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중에는 좋은 법도 있겠죠. 일상생활에 불편한 거 규제를 풀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약자 보호하는 법도 있겠지만 그 3,300개 그 무시무시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거대 여왕 180석을 동원해가지고 탕탕탕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것이 훗날에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대하여 대항하고 데모를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때나 6.25 동란이 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듯이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 또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독립운동가예요 사실은. 이용도 목사님도 독립운동가고.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는
신앙과 사회적 어떤 이슈에 대하여 단절하지 않았어요. 국가와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진영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이 민족을 거룩하고 복되고 번영스러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가정기본법, 지금 기론평 교수님이 피를 토하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 가지시고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이 문제를 반드시 꼭 저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견디고 있는 것이지, 새벽이고 어디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체 모여서 집회를 못하니까 거리두기 하고 성전에 와서 반드시 기도하고 틀을 밟고 그렇게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믿음에서 실족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으로 허물어 가는지 그거는 통계도 없을 거라 여겨져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 36번째,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누랍니다. 어떤 존재가 변한다. 변한다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발전한다는 것도 있고 퇴보한다는 것도 있어요. 변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변해요.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국가도 그렇고 어떤 기업도 그렇고 어떤 아이도 그렇고 어떤 기술도 그래요. 발전하든지 퇴보하든지. 근데 이 말은 어떤 존재가 발전한다든지 퇴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발전을 하는 거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후퇴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전하거나 퇴보한다는 말은 거꾸로 곱씹으면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발전한다는 말이 도무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그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 옛날보다 굉장히 대단해지셨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날로 발전하네? 내가 처음에 천국 갔을 때는 이렇더니 한 10,000년쯤 천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전했네? 아니에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발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발전하거나 혹은 변질되시거나 그러는 변화무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분은 너무 광대하시고 넓고 깊고 그 오묘하신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분이 발전해 가고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은 오리도 없고 그분은 새함도 없고 그분은 실수도 없고 그분은 착오도 없는 분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무시하거나 혹은 따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어떤 인간에게 따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간디도 오류가 있었어요. 성자라고 일컫는 분들도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어둠의 역사들이 다 있어요. 에디슨도 그랬어요. 역사의 승자 독식주의로 어떤 사람이 영웅시대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다 인간은 허물이 다 많아. 세종대왕은 허물이 없었을까? 그분도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사에는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당신에 대하여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당신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뭐냐? 너도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덤벼들지 마. 하나님 앞에는 요행이 안 통하는 거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안 심은 데서 거뒀다? 하나님이 그런 분 같으냐? 너희들이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준비도 안 됐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줄 것 같으냐?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사람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그냥 몰라서 또 하나님이 속아줘서 그렇게 대충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리도 없고 착오도 없고 정확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욥기서 40장 2절과 4절인데요. 자, 제가 읽을게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동방의 의인처럼 보였고 잘못한 것이 없이 고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하는 걸 다 알아? 이 땅의 피조물을 봐봐. 허물이 있는 거 있어? 그저 존재한 것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논쟁을 해요. 하나님 혼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트집 잡는 네가 어찌하여 감히 전능자하고 다투려고 하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너의 지금 트집 잡고 나한테 탓하는 것이 맞는지 대답 좀 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아무 소리 못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이제 후로는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이 다 맞습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오니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 고백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어설프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겁없이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들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려고 심판은커녕 이들을 다 살리려고 계획 안에 있고 나를 이용해서 써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자 하나님이 잠깐 피었다가 없어질 박농꿀도 이렇게 네가 아끼거늘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12만이 넘게 있다. 그 밖에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수없이 많다. 근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 끝이에요. 요나서 딱 끝나버려요. 그 질문 앞에 요나가 어떤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든지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이 어쩌냐? 이런 내가 부당하다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수고를 하는 내가 네까지 이렇게 감히 뭔데? 네가 아니면 니느웨 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네가 도망가 봐라.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고기 뱃속에 사흘을 갖다가 토해내가지고 내가 기어이
그걸 하지 않냐?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이러공저러공 따지느냐고.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불의해 보이느냐? 내가 죽이는 일을 하느냐?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느냐? 내가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그걸로 끝. 요나서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의 작은 소견이나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이 말이죠.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열심히 일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악한 자는 날로 날로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 다 살아봤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어떤 결정이 나는 거, 그것이 최종 결정인데 그걸 모르고 철없이 이러네 저러네 맞네 틀리네 오르네 그러네 새치혀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저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또 하나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걸 내 마음에 대비하고 살아가요. 한때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나라에 휩쓸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형통한 기도. 그랬죠? 지금은 다 들어가 버렸대. 응? 집집마다 가면 아주 야베스의 기도. 주여 나로 형통하게 하소서. 그냥 어떻게 그걸 좋아하는지. 응? 야베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걸 갖다 붙여놓고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대 또. 저는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구절로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랑, 공의, 창조주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누는데 그 모든 성품, 하나님의 성향은 다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변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오죽하면 강산도 10년이 후 변한다. 여러분, 강산이 어떻게 변합니까? 산이 맨날 그 산이지. 강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근데 강산도 10년이 지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게 뭐가 있겠어? 강산도 변하는데, 바위도 변하는데, 안 변할 게 뭐가 있어? 10년 후에 이 교회 건물이 이대로 있을까? 또 뭐 바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바뀔 것이고, 의자도 바뀔 것이고, 반드시 바뀝니다. 10년 후에. 바뀌어. 인간관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없어도 잘못 살아. 다 변하는 거야. 친구여, 우리 변치 말자. 우정. 그런 친구들 있죠? 연락이나 해, 지금? 전화번호는 알아? 어디서 사는지는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변치 말자. 우리의 우정. 변하는 거야. 다 변하는 거야. 기술도 변하고. 아무리 젊은 날에 세상을 들다 놨다 하는 대단한 학자, 지혜로운 사람,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 이름도 몰라. 인간은 다 그런 것이. 뭘 그런 걸 의지하고 집착하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그분이 변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변치 않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변하겠어? 택도 없는 소리지. 절대 안 변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똑같은 분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자, 6절을 보시면, 5절을 봐봐요. 5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냐면은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코 너희를 변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뭐 잘못했다고 버려버리고, 인간은요 뭘 잘못하면 버려버려요. 또 자기가 힘에 붙이고 유익이 없으면 떠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다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똑같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그죠? 이삭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위기가 닥칠 때 도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듯이. 그러니까 성경의 지면이 부족해서 대표로 상징적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 그럼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옥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꿈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셉으로 끝났어요? 모세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은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승천해 갔어요. 그럼 끝났어요?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 오셔서 쓰시잖아.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세례 요한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하나님 감히 잡힙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한강물을 갈릴 수 있어요. 필요치 않으니까 안 갈르는 것이지. 모세에게는 왜 홍해를 갈라주셨냐면 그때 필요하니까 갈라준 거야.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됐지요. 마술입니까? 뭡니까 이게? 속임수입니까? 필요하니까. 바로 앞에, 강팍한 바로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오늘 주제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좀 보자 이 말이죠. 자, 첫째,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경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를 일단 나눠볼게요. 자, 큰 첫째,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멘?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우연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변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방식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함으로 어떤 일을 하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 그 시대마다 어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하고 계셔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400년 전에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에.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고레스 왕을 움직이사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처럼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야. 근데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가져오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없어지고 고령이 된 80된 모세를 하나님이 와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갖고 힘 빠진 나약한 존재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모세를 주목하면 안 돼요. 모세를 쓰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 하나님이 골리앗 금방 때려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싸우려 할 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만 튕겨버리면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돼서 죽어버려. 헤롯 왕이 죽었거든요. 즉사에 죽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가지고 사도행전에 병 걸려 죽은 거 아니야. 축 맞아서 죽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내진탕으로 죽었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의 칼로 죽이지 않고 전사를 통해서 치지 않고 몸속에 어떤 거를 깨가지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썼느냐? 다윗을 쓴 거야. 다윗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공중에서 재림하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제 이 땅에 보내가지고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니면 박역것의 전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 이룰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메시아의 통로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메시아의 통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망정 586년에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메시아의 통로를 확보하게 하사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대 유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에 그건 누구도 방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꼭 그런 방법을 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고는 우리는 질문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떡하겠어?
하만 하나님이 그냥 때려버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다 이 말,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간단해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만 한번 찡긋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어떤 이런 못된 생각도 했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뭘 하는 사람은 뭔 문제로 확 몇 번만 만나버리면 겁이 나서 못할 텐데. 그죠?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한번 툭 건드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면 몇 명만 부러뜨려버리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교회 건들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기가 막힌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엄청난 시험 앞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 그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을 뽑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없는 척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들이 그 깊은 내막을 모르고 멸망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악법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걸 막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하여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전한 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빨리 바꿔야 돼. 부자 되는 거, 재벌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것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려면 그 꿈 갖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하나의 퍼즐이라도 되고 싶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 두 번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셔요. 네?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다니까요.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 기도를 해라.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이미.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그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마음먹으면 지금 다 당신의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내려 주셨어.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꼭 엘리야가 그렇게 복잡하게 갈멜산에 모여라, 아합하고 대결해가지고 불러내라.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제단에 물을 붓고 장작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해서 불이 내려지고 그래야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이고 대역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이냐면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가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멸망시켜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스기야 시대예요. 하룻밤에 그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아니야. 주의 사자가, 사자들도 아니야. 주의 사자가 와서, 한 사자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싹 한 바퀴 도니까 아수르 군대, 무장한 군대 18만 5천이 그날 밤에 다 시체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하려면 간단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오늘 맥락에서 볼 때 그 말은 50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럼 100점짜리 해석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 기도를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갑자기 내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와.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겠어요. 어느 민족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만세전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당신께서 마음먹었으니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먼저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패턴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 들을 봐라. 세상을 보라는 거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일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꾼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해라. 기도.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님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 이때를 놓치면 추수가 때가 있습니다. 심는 것도 때가 있지만 거두는 것도 때가 더 중요해요.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썩어버려요. 그때 꼭 수확을 해야 돼. 농부의 손이 바빠요. 그런데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 농작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 근데 일꾼을 보내시면 되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일꾼을 보내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은 연결되어 있는 연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 이루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도할 사람. 그래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러 왔는데 구원할 생각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해요. 기도하는 거야. 50명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다. 용서하십시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좋다. 30명이면 어쩔까요? 좋다. 20명이면 어떨까요? 10명이면 어쩔까요? 근데 더 이상 못하겠네, 양심상. 그래서 10명에서 스톱했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양 쓰는 거 내 조카 롯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 하고 싶었던지 몰라. 그랬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줬을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기도가, 기도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억지로 안 돼. 기도에 사명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 막 앞에 나서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아. 실제로 힘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또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위대한 기도의 전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과 역사와 행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의 어떤 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일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멘. 네, 똑같아. 앞으로도 똑같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 우리가 다윗이 돼야 돼.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패턴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일을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이방인들 눈에는. 그런데 한꺼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여요. 에스더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지만은 에스더는 겉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 같아. 그러다가 에스더를 응원군으로 삼아가지고 이기는 어떤 소설가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연극을 하면 에스더서가 제일 사실은 대본을 쓰기가 쉬울 거예요. 딱 기승전결이 맞고 권선징악으로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그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보여요. 곳곳에. 왕이 잠을 안 자고 궁궐의 실록을 가져오라 해서 읽게 했는데 그 많은 궁중의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도와준 일. 이것이 왜 그날 읽혔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금도를 어기고 왕 앞에 먼저 나갔는데 그러면 죽어요. 폐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데 에스더가 감히 왕 앞에 나섰는데 그때 뭐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 예뻐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랬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마음을 창조하신 분, 꿈을 보여주시는 분, 어떤 만남을 이루시는 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간접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직통 계시 주세요. 그러면 10번 중에 1번은 대히트를 칠 수 있어. 그러니까 10번에 9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그 좋은 모델이 돼요.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려면 하늘에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에게 턱 안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보세요.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불을 내렸는데 그걸 못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 철갑선도 보내시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노아의 수고를 통해서 배를 만들게 해요. 이게 간접적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야. 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노아가 하는 일이 딱 구분이 돼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잘 우리가 이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적에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3층으로 짓고 크기를 이렇게 지어라. 그런데 그걸 지을 수 있는 힘과 노력은 노아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낱낱이 기록을 하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아가 부자라는 말이 없거든요. 노아가 욥처럼 부자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 엄청난 지금도 감히 그렇게 배를 못 지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근데 평범한 노아 가족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간접적 제공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이 표관하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갑자기 길 가다가 보석을 주워버리고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되게 하심으로 노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하루 자고 나면 금세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며느리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평양신학교에서 전도만 하고 다니다가 누굽니까? 그 최건동 목사님인가 누군가가 시험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백지로 냈어. 답에다가 이렇게 썼대.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 답에다가.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성령님은 알지만 나는 모른다. 그래 빵점 줘버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다니고 막 기도를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는 인정하지만 공부도 했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알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노아가 한 일이 구분이 돼요. 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들씩 네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20절을 보여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곤충, 그런 것들이 네 그 종류대로 네게 나아온다. 잡아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아올 거야. 잡으러 다녔다가는 절대로 못 채워요. 잡아놓은 사이에 죽어버려. 그럼 또 잡으러 가야 돼. 노아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도 다 못 잡아들여. 잡아들여도 의미가 없다니까. 잡아들인 사이에 수명 짧은 것들은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너에게 어느 날이 되면, 방주가 다 완성이 되면 암수가 싹을 이어서 쫙 올 거라. 그러니까 한번 이 장관은 생각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 지은 그 방주 주변이 시끄러워졌어.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사자, 호랑이, 낙타, 얼룩말, 곤충, 뱀 막 이런 것들이. 사자 위에 토끼가 타고 올라와. 근데 사자가 안 잡아먹어. 가지고 쫙 출제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방주로 사자가 순한 어린 양처럼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또 했어요. 21절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건 네가 하는 일이야. 나오는 거는 내가 하는데 그 생명을 지키는 건 네가 하는 일이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뭐 해라? 저축하라. 저축은 누가 하는 거야? 노아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금과 은과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때 교만해가지고 너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부욕해 됐고 내 힘으로 강성하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 그 능력도 하나님이 준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다니까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설계도를 주었어. 그리고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불순종했다면 방주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을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됐을까? 천만에 배우만 바뀌었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불순종했으면 제3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반드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님이 그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그래서 성경에 촛대를 옮긴다 그런 거예요. 촛대를 옮긴단 말이 뭐예요? 촛대는 옮길 망정 이 초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맡겼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도록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윌리스라는 이가 소설을 만들었는데, 무신론자였던 윌리스가 회심하여 배너를 지었는데 이 배너가 영화를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959년에 이 영화를 윌리엄 와일드라는 감독이 찰턴 헤스턴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작이에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저도.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아시는 대로 전차 경주예요. 그때 4개월을 녹화를 했는데 1만 5천 명 엑스트라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말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고 그 해에 아카데미 11개 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이여 내가 정녕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야. 내 힘으로는 만들 수 없었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눈에 안 띄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간접적 개입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 가운데 관여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철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의 대상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고 베드로도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때때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을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도 있어요.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혹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적에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사랑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 말은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IMF 때 이혼한 부부가 있어요. 그건 그동안의 삶은 거짓이야. IMF라고 이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병들었다고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동안의 사랑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어렵다고 그분의 사랑을 버리는 건, 그분을 두 번째로 밀어내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식은 적이 없어요. 마귀는 이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속지 마시오. 마지막, 그분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자들만 긴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쫓을 수 있어. 왜? 그분이 동일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바울이 아니지만, 그들을 썼던 하나님이 동일하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똑같은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바로 그것이에요. 그분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그분은 홍해를 가르고 있어요. 다른 방식이지. 지금도 그분은 귀신을 쫓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줘요. 정말입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지원을 하나님들도 먹고 살잖아. 선교사들이. 다 끊어졌는데 그곳에서도 풍성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그게 오병이어가 아니고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눈이 가려서. 반드시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전한 사랑과 여전한 능력과 여전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고민하고 애쓸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굳세게 함으로 이 위기의 시간들을 능히 이기는,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밤에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날마다 행진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소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소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실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승리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의심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새 일을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소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한치 오차 없이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통치의 방식이 한치 오차 없이 변함이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모세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되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 사모함이 생기게 하시고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두려움으로 가지 아니하고